시련을 통해 증명되는 믿음, 시련을 통해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 칼럼 제목이 신앙은 연기가 아니고 성경은 소품이 아니다 였습니다. 칼럼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와 진짜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가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다. 가짜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설교를 하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 기도해도 거기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이기 때문이다. 진짜는 화려한 모양은 없어도 능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 진짜는 강단 위에서만 경건하지 않다. 강단 아래에서도 거룩하다. 진짜는 강단 위에서 한 말을 강단 아래에서 실천한다. 그래서 진짜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힘이 있고 삶에도 능력이 있다. 가짜에게 신앙은 연기이지만 진짜에게 신앙은 삶이다. 가짜에게 성경은 소품이지만 진짜에게는 생명의 양식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만 거룩하면 그것은 연기이다. 무대 아래에서도 거룩하면 그것은 진짜다. 성경만 들고 다니면 그것은 소품이 되고 성경대로 살면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된다.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연기는 연기일 뿐 진짜는 아니다. 하나님은 연기력이 뛰어난 성도보다 진짜 성도를 원하신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연기가 되고 성경은 소품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칼럼의 내용을 적었던 이유는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강단 위의 모습과 강단 아래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는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진짜인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누구를 만나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괄적이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주제는 바울이 가르치는 주제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충돌되는 개념으로 보아서 정경을 개정할 때에 야고보서를 정경에서 빼려는 시도도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폄하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잘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이 가르침이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이것을 나무로 비유하면 믿음이 나무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교회의 풍토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 이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와 또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외부적인 문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비방과 판단을 일삼으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과 시련에 지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많아졌고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자기 뜻과 계획대로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가 이 당시 교인들에게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교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의로워져,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바꾸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는 그들에게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 예수님이 말씀했던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진짜 내용은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음을 강조하기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믿음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고 행함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는 믿음을 강조해야 균형을 이룰 때가 있고 어떤 시대에는 행함을 강조해야 어떤 균형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던 그 시대에는 율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믿음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행함을 중시 여기는 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여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근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종교가 부패되었고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무엇을 강조해야 합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행함이지요. 오늘날 기독교인, 오늘날 교회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야고보서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이요,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행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자체 안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생각해서 믿음이 나무이고 행함은 열매다라는 이 개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예로 들면서 행함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련을 대하는 태도,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말과 혀의 사용, 세속주의, 불을 사용하는 방법,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내용들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는 삶 전체의 영역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자신의 입과 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영역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집사님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그 집사님의 믿음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 믿음은 정말, 그분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요, 정말 좋은 믿음을 소유한 분입니다.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과연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길래, 어떤 모습이길래 다른 성도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까? 기대감을 가지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온화하였고 또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니 겸손해 보였습니다. 소문대로 이분의 믿음이 참으로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나누면서 삶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께서 직장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의 직장 상사 중에 한 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서 본인은 그분의 눈밖에 날까봐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감추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실망했습니다. 오는 차 속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무엇을 보고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분은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교회 봉사, 성가대와 주방 봉사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11조를 잘 드리는 분이십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믿음 좋음의 조건이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판단하기를 그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기준을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는 모습과 목회자를 대하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좋다 나쁘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지요.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자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핍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교회 밖에서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의 행동만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정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과 태도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차원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시련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 시련을 대하는 태도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 예배드리는 태도,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감정을 품느냐,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주제가 많지만 야고보는 제일 먼저 시련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당시 기독교인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시련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길어질수록 믿음을 과연 유지해야 되느냐, 회심하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진 영혼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련을 대하는 태도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가장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입니까? 시험에 들 때, 시련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에도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을 때, 그런 모든 상황들을 맞이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 시련 앞에서 내가 믿음 있는 반응을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련을 그냥 고통과 어떤 환난 정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십니까? 시련을 만나면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자신이 있습니까? 야고보는 왜 이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시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인격의, 우리 성품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유익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련이 주는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시련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련이 내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쳐갔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의 고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인내심을 잃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지금 당하는 그 시련,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시험거리, 그 고통을 주는 그 환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 야고보는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라는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 시련이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먼저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보통 기쁨이라는 감정은 결과를 봐야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무엇인가 기쁨의 조건이 마음에 들어와야
이 감정이 기쁨으로 샘솟지 않겠습니까? 근데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요. 이 환난과 고난이 내 삶에 내 인격의 어떤 열매로 바뀌어지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야고보의 강조는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기뻐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시련이 인내의 열매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그 시련을 기쁨으로 대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시련을 당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련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지만 어떤 사람이 인내의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시련을 당하는데 왜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냐? 그것은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먼저 기쁨으로 그 시련을 맞이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 시련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거름을 줍니다. 김매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우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매기를 해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행되어야 할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농부이겠지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 시련이 내 인격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걸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련을 기쁨으로 대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함께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똑같은 광야길을 걸었지만 그 광야길 4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의 성장 속도는 다 달랐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면 증명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왔고 똑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이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광야길을 똑같이 걸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광야길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걷는 사람과 불평하며 걷는 사람, 나타나는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평을 습관처럼 하면서 그 광야길을 보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은 그들의 인생에 전혀 유익이 되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광야길을 걸었던 성도들은 40년의 시간은 훈련이었고 열매를 거두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면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반응을 먼저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반응을 먼저 보여야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맞지 아니하면 시련은 그냥 시련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있으면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 상황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맞는 태도를 보일 때에 그 좋지 못했던 상황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든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 다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분명 다릅니다.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시련이 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사람에게 훈련이 됩니다. 무엇인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것이지요. 8년 전 아킬레스건을 다쳤을 때에 가장 후회되었던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늘 불안과 걱정과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상처가 나을 법하면 또다시 나빠지고 또 나을 법하면 또 나빠지는 일들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감정의 기복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 두 다리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되는 것을 알았다면 그 3개월의 기간을 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 작은 시련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후회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랐다면 그 3개월은 나에게 또 다른 열매로 나타날 수 있었겠지요. 그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모르지만 짧게 입원했던 이번 순간만큼은 과거의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고백했듯이 감사가 컸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보게 되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은 어떻게 그 시련을 맞이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맞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시련이 지나간 뒤에 그 자리에 유익이 남을지 아니면 무익한 결과들이 남게 될지는 시련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보통 극한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모든 전화위복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업적들을 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버녀는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교훈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파스테르는 단순 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습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자였으나 그 상황에서 축음기를 발명했지요.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인이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시련을 겪었던 자들이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훌륭한 업적, 위대한 결과를 낳았던 것은 그 시련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련은 지나간 그 자리에 영광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태풍이 몰아치면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움츠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시련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고 움츠러드는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여기면서 소심해지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결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 환난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면 그 환난과 시련은 분명 내 삶의 유익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얻으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있는 자는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를 갖고 있는 자들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함은 인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반대가 있다면 아마 조급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는 인내심이 있고 믿음이 작은 자는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에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불평과 원망은 조급함에서 나오는 감정들입니다. 무엇인가 불안한 거죠. 내가 기대했던 결과들이 속히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광야길을 조금만 걸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내가 계산했던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때 불안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길이 아닐 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결과가 아닐 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조급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시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조급함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이 조급함이 분노의 감정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회에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은 답답하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런 직분을 갖고 있는 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중직자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저거밖에 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분노,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조급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빚어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에게는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조급합니다. 저 사람이 빨리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조급함은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조급함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 그것은 우리 마음에 조급함을 심어주는 겁니다. 조급함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조급함이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자손의 축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낳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실망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조급함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인내의 결과라면 이스마엘은 조급함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에 침묵하시지요. 수년 동안 침묵하시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지요. 조급함은 불신앙의 태도이지만 인내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조급함을 마음에 품으면 항상 그 조급함은 우리를 죄악된 결과로 이끌어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조급함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범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민족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요.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피신케 하여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40년은 모세에게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이제 장성해지고 성숙해지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새로운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장성한 뒤에 모세는 칼을 가지고 민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칼을 들고 민족을 도왔지만 그는 칼 대신 지팡이를 들고 이제 민족들을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조급할 때에는 그 결과가 그렇게 기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일에 나타나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가 인도해야 할 그 제사를 사울 왕이 직접 인도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실망하지요. 그건 범죄한 행동이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조급함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이지요.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단은 그 조급함을 올무 삼아 우리를 죄악된 결과로 인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를 기르는 거예요. 그 인내, 그 기다림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자세가 될 때에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인내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어도 또 내가 기대했던 그때보다 조금 더 오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그 기간 동안에 조급해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대하는 이 자세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